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적용점을 찾을 때에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살펴보면 세례를 받고 문답을 하기 전에 아비투스라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는 사회학적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 바로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닥쳐올 때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반사신경적으로 내 안에 내공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이 생겨서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모인 집단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투스의 변화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쌓인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또한 열심히 살기 원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이렇게 아비투스라는 점검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식을 당회가 하게 되는데 이 문답식을 통해서 세례 받는 세례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약속하고 소원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비투스의 모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 256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이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가 이 아비투스와 같은 이런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살아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예배자로서 영적 경위를 지니고 우리가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인내를 보여준다. 그 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점을 갖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보여낸다는 거죠.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모범의 삶을 보여내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칭찬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아졌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기 이 교회의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비투스 생활의 모범으로 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명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삶 그 자체를 다 보여줍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것 같으면 치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같은 경우는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같이 보여주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제자도 제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투스, 주님의 모형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는 삶의 모범 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명령에 따라 살았더니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이고, 소리가 적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실된 제자입니다. 아멘.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이 신자라는 말과 다르게 혼용되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쏙 오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 신자로서의 삶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어쩌거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신자의 모습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한 가지 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라. 오늘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삶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원, 주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부분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결론 부분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휘관을 잘 따라가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버버하게 따라가면 어버버한 전쟁이 되는 거죠. 지휘관을 따라서 잘 가야 되는데 그 지휘관이 또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유능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으니 그 길을 따라가면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값진 말씀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란 어떤 것인가, 특성과 그 의무가 무엇인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위험이 따라온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야,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비교합니다. 보통의 서기관들보다 주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셔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들어본 말씀 중에 야, 좀 좋은 말씀이네, 들어본 말씀 중에 교훈이 되네, 들어보니까 야,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만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신자, 참된 제자가 되려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을 보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강,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개의 문이 나오고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대로가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단순히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단순히 제자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을 택하고 이 길을 택했을 때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냐 아니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로서의 신자의 삶이 오늘 구원과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이고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은 크기, 규모와 관계가 있고 또 들어갈 때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 인기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목적지, 가는 길을 보니 목적지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굳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요만해요.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옆으로 깨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갈 때 아유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산타크로스처럼 주머니에 돈 주머니가 이만큼 있고 아이고 오늘 선물을 많이 챙겨서 이 선물이 이만큼 있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갖고 들어갑니까? 깨걸음으로 들어가는 문에 어떻게 푸짐한 선물과 푸짐한 내 인생살의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그것들 다 내려놓고 몸만 들어와라라는 말씀.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짐을 들고 인생의 큰 짐을 들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과 큰 대로를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말씀하냐면 그 당시에 큰 도시에 보면 개선문처럼 들어가는 입장문이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는 사람들이 수레로 수레를 끌고 많은 쌀도 짓고 뭐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들 짓고 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부상이라서 등짐을 지고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문에는 이런 것들을 들고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문은 있는데 아무도 글로 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큰 문으로 다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누가복음 18장에 찾아와요.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다 놓아주고 오너라. 그러면 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가 많아질 것이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심히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의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들어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을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 내려가야 하늘 보화가 쌓여 천국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천국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것 다 줬는데 하늘 보화가 쌓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만 걱정하는 거죠. 하늘 보화는 지금 당장 내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되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생각할 일인데 내가 굳이 뭐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장 내려놔야 천국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말 듣기가 불편합니다. 내려놓으라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딱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은 내려놓는 걸 하고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세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내려두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천국 백성 되더라.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좁고 협착한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손만 잡고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어. 부자도 힘들었잖아요. 다 내려놓으라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한데 천국 보아가 지금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냐는 거죠. 오늘 먹고 살기가 중요한데 천국 보아가 지금 있으나 내가 무슨 득을 보겠냐.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껏 내려놓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면서 뭐 이단이나 뭐 다미성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다 팔아먹고 아비도 어미도 다 버리고 그러면 주님은 따라가란 말이가. 이게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이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게 해석하고 부담스럽게 적용하니까 이 말이 그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이게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라. 내가 이것 짊어지고 이것 짊어지고 고된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돈보따리를 짊어졌던 모든 것은 원래 주님께서 담당하셔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 이건 주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보따리를 부하게 살아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니 주님 것입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씀. 네 거 다 팔아먹고 진짜 그렇게 해갖고 빈털털이 되고 산으로 들러 올라가라 이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삶 전체가 호흡하는 1분 1초가 모두가 주님 것이야. 주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이거를 인정하라. 그 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인생살이니까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쉬는 거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내 맘대로 먹는 거고 돈을 벌고 쓰는 것도 내 맘대로 쓰는 거고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맘대로 된 건데 못 내려놓는다. 주님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돼. 원래가 주님 것이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늘 밤에 다 걷어가면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었습니다. 다 주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 큰 문 넓은 길이 부럽지 않더라는 거죠.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보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주님의 마음이니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팔 다 뻗고 잘 수가 있더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둥바둥 사니까 전부 다 챙겨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힘들더라는 겁니다. 마음도 괴롭고. 그런데 주님 것이라고 딱 맡겨드리니 이제는 주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산상수훈 이 주옥과 같은 설교 말씀에
끝부분 엔딩 클라이막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나 따라 걸어오너라. 그렇게 하려면 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을 끝! 땡! 이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려두고 따라갈 자신이 있느냐? 내려두고 내 손잡고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집도 절도 없이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가면 뭔가 허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따라가면 유익인지를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천지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천지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 인생길을 뭐 길면 100년 이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치 못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분이 일개 필부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 일개 필부나 현명한 현자라 할지라도 따라가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여러분들 때로는 오류가 많아요. 가다가 땡똥 이 길이 아닙니다 하고 다른 길로 또 가르쳐줘요. 야가 오늘 왜 자꾸 이랬어? 뱅뱅뱅뱅 돌고로 이런 거 경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틀고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 따라가면 보증수표, 철저한 위에 백그라운드고 담보, 따라가면 성공 100%.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러니 유익하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이 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건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그 좁고 협착한 문만 바라보고 좁은 길만 바라보고 외나무 다리처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좁은 문을 보니까 큰 문 놔두고 왜 좁은 문으로 갑니까? 저 문 가면 어이구 넓어서 좋네, 시원하고. 근데 그 끄트머리를 따라가다 보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눈에 보이기는 좁고 협착하여 가면은 깽기발로 가야 될지 개걸음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길 주님 따라 손잡고 가니까 그 문 끝으면 시온의 대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도널드 맥컬라우라는 신학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관찰을 해서 성공하는 관찰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식이 맞아져야 관찰한 것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으로 별과 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생물학자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봐야 한다. 여러분들 맞죠? 생물학자가 망원경으로 세포를 보면 세포가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천체의 별을 관측하면 별이 보입니까? 연구 대상과 연구 방식이 맞아져야 관찰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는 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양식을 파악할 수 있죠. 조사해야 되잖아요. 정신병리학자는 깊은 대화, 상담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낸다. 맞죠? 한마디도 안 해보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당에 앉아서 있어도 많은 설교를 들었다 해도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롭지만 고생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길을 걸어보지 못했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성장해야 그 지식이 광범위해지고 광활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데는 연령에 관계없어요. 지위 고하가 관계없어요. 그냥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주님께서는 다 부르십니다. 공평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주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내 짐을 모두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신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그 생명의 길은 그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그 무엇보다도 부유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을 능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서 외롭거나 고생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 보증수표네, 따놓은 당상이네, 이제 승리밖에 없는 개선 문제입니다.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